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우리 인사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교육자회의가 우리 교회에서 열려서 40여 분의 우리 목사님, 전사님, 또 장로님들, 또 지방 임원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우리 여성교회에서 잘 대접을 하고 또 우리 남성교회에서 안내를 잘 해주셨는데 우리 다녀가시는 우리 모든 교육자 회의에 참석했던 분들이 대접도 잘 받고 또 은혜도 받고 또 말씀도 나누고 아주 좋았다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하고 가셨어요. 또 1층에서 끝나고 나서 이런저런 이야기 하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그 카페에서 같이 나누면서 귀한 말씀 나눴는데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요한계시록에 대한 그 말씀은 결국 누구를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본문 에베소서에 있는 이 말씀에서는 우리 예수님을 말씀을 하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를 말씀하는데요. 우리가 1장 7절부터 봤습니다만 1장 3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본문이 길어가지고 7절부터 봤는데 3절부터 다시 한번 더 보겠어요. 3절. 7장 3절부터 6절을 한번 띄워보시죠. 에베소 1장 3절부터 자, 우리 교독하겠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건져 주시는가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또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냐 하는 거예요. 바로 인간을 구원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예수님 이제 제 설교에서 이제 예수님을 강조하고 예수님을 나타내 보입니다만은 또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계시록의 대주어가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제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성령님이셔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주로 이렇게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삼위 중에 그 성부 하나님과 성령님은 성령 하나님은 다 영이신 분이에요. 영이신 분이 육체를 입지를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 삼위 중에 일격이신 우리 하나님, 삼격이신 그 우리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육신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와 말씀을 하십니다. 그는 부활하고 고난 받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재림하시는 우리 예수님이셔요. 그래서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때에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미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데 그럼 하나님은 안 계시고 성령님은 안 계시냐 하는 얘기예요. 아니다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다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두 증인이 나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의 두 증인을 얘기를 할 때에 이 두 증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고민을 합니다. 왜냐하면 두 명의 증인이 돼야 되는데 이 두 명의 증인이 누구냐? 그럼 이 두 명의 증인이 교황을 말하는 거냐? 아니면 세계 기독교 지도자를 말하는 거냐? 등등의 나름대로 해석을 하면서 그걸 갖다 붙이려고 한단 말이죠. 그거는 성경을 대주어로, 다시 얘기해서 요한계시록을 대주어 되시는 예수님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이 대주어 되시는 우리 예수님이 주어가 되셔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증인이라고 하면 우리는 어떤 그 한 명, 두 명의 개념으로 생각을 합니다만은 이미 우리 예수님은 두 증인, 세 증인이 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누가 계시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또 누가 계시기 때문에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복수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증인이었을 때 그 두 증인은 예수님이다. 확실하게 말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그 삼위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그 개념을 알지 못하고 또 대주어 되시는 예수님이라고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누구냐, 두 증인이 누구냐, 그거 해석하다 보면 계속 꼬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한계시록이 어렵고 난해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예수님이 전하셨는데, 예수님이 선포하셨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미 증인들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증인이시고 성령님이 증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파워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가서 얘기할 때에 혼자 가서 빚 받으러 갔을 때 혼자 가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몇이 가래요? 적어도 2명 이상. 또 빚 받으러 갈 때 또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냥 일반적인 세상적인 얘기예요. 또 무슨 조건이 있어요? 어깨가 넓은 사람. 등등. 그래야 힘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상대방이 이거 안 되겠다 생각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어떤 일이 잘 안 풀렸는데 조폭이 그 집 앞에 가가지고 우통 벗고 무릎 딱 꿇고 그리고 칼을 입에 딱 차고 아무 말도 않고 그냥 무릎 꿇고 딱 있다는 거예요. 땀 뻘뻘 흘리면서. 그러면 어디서 돈을 다 해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끔찍한 얘기죠. 우리는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에 예수님은 이미 두 증인, 세 증인이 계신 우리 예수님이시다. 아멘입니까? 이런 확신을 가지고 이제 고백하면서 에베소서 1장에 있는 말씀 2절부터 3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여기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사역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보겠어요. 자, 1장 3절 봅니다. 3절. 우리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래서 4절에 보면 곧 창세 전에 그러니까 이미 우리 주님은 그 전에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뭐를 하셨나를 봅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했대요?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창세 전에 우리를 이미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하반절에 있는 말씀 4절 하반절은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택하셨는데 우리로 하여금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누가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자, 그래서 이제 5절에 보면은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게 되면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언제요?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또 우리를 택하셨는데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거룩하고 흠없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 그의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예정하셨다. 그러면 어느 교단이 생각나요? 장로교가 생각나요. 장로교가. 그래가지고 감리교인들은 이 말씀을 볼 때 그렇게 이 말씀을 잘 안 본다기보다는 약간 피하는 성향이 있어요. 예정한다고 하는 거기에 대해서 별로 동의를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아 있어요. 유 전사님 그런 성향이 있잖아요. 전사님은 안 그려? 예? 다 읽으려고 한다. 예, 피하지 않고 다 읽으려고 한다. 아주 모범답안으로만 말씀을 하셨어요. 맞습니다. 다 읽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우리 하나님이 나를 택했고 흠없고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는데 이미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예정하셨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미리 다 아셨다는데 그러면 나는 어떤 존재일까? 예정돼 있는 택함 받은 존재일까? 아닐까? 만일에 아니라면 여기 앉을 이유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나는 아무래도 택한 것 같지가 않아. 그리고 뒤로 돌아가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걸 스스로 아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예수 안 믿고 뺀질거리는 그 사람은 어떻게 할 거예요? 저기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택하시지 않은 거예요?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역에 대해서 내가 택했다 안 택했다를 미리 정해가지고 전도해야 될 거냐 말아야 될 거냐 고민하다가 저 사람들은 분명히 안 택했을 거야 하고 안전할 필요가 없다. 전해야 된다.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전능자 입장에서 믿음 생활하면 이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잖아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모르는 거예요. 그야말로 예수 잘 믿는다고 했는데 일평생 예수 잘 믿는다고 했는데 잘 믿는다는 것이 믿는다는 풍신이 자기의로 가득해. 그리고 내가 예수를 잘 믿었대. 자기의가 가득한데 주님 앞에 가면 그 심판에서 통과돼요? 통과 안 돼요? 통과 안 되는 거예요. 통과될 수가 없어요. 자기의로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데 세리와 창녀 같은 그런 존재들이 그런 분들이 그야말로 딱 보면은 늘 보면 저것들 틀렸어. 뭐 하나님이 안 택했어. 저것들은 맨날 죄만 져. 왜 저렇게 살아? 나는 저렇게 안 살으니 감사합니다. 이래요. 잘 들어보면 누구의 기도예요? 바리새인의 기도 아니에요. 바리새인.
그런데 그 바리새인이 가는 길하고 예수님이 가는 길하고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나는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야 나는 살아남을 수 있다고 하는 그 고백이 나를 살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교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자격 있다고 큰 소리 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는 늘 부족함을 고백하고 내가 어찌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존재입니까? 나는 지옥에 들어가야 마땅한 존재인데. 그런데 제가 주님을 찬송합니다. 그런데 이제 간혹 보면 그러잖아요. 나는 자격이 있다. 나는 어디 갈 자격이 있다. 충분하다. 왜냐하면 나는 이러이러한 존재니까. 그럼 주님께서 너 의로 살아가냐? 딱 그거 물으시면 우리는 그냥 깨지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택하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근데 이제 7절부터 봅니다. 7절부터 12절에 보면은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자, 7절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풍성함을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 여기에 보면 두 가지가 나와요. 그리스도 안에서 첫째는 그의 뭐에 따라서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두 번째로 그의 피로 말미암아 뭘 받았대요? 속량 죄사함을 받았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은 게 내 의로 죄사함 받았어요? 아니에요. 내 의로 죄사함 받은 게 아니에요.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속량 죄사함을 받았대요. 그래서 이제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는데 그는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 지금 12절까지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는데 속량을 받았는데 우리를 어떻게 하셨냐? 8절 말씀 시작.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우리에게 뭘 넘치게 하셨대요?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셨대요. 또 9절 말씀에 보면은 다 같이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예. 그의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 주셨다는 거예요. 자,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셨어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 주셨고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셨다. 이미 예정하신 가운데 그 일들을 이루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보면은 이제 성자 하나님은 우리를 속량하셨다. 죄사하셨다. 예수님의 사역이 7절부터 있는 말씀을 요약해 보면 속량하셨다. 죄사해 주셨다 하는 거예요. 자,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 그걸 이제 어떻게 하셨다는 거, 어떻게 하셨다 그래요? 미리 다 아시고 예정하셨다? 성부 하나님이 예정하셨어요. 택하셔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정하신 우리를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 속량하셨다. 죄사해 주셨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성령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하셨느냐? 13절 14절을 봅니다. 13절 14절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복음을 들었어요.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서 약속의 성령으로 뭘 받았대요? 인치심을 받았대요.
자, 그러면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우리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셨대요? 예정하셨대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어떻게 하셨대요? 속량하셨대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대요? 인치셨대요. 이렇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제가 강조를 하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그 예수님을 말씀을 할 때마다 거기에는 누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런데 그 나타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이제 대표로 해서 이제 계시록에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제가 강조를 한 거죠. 자, 이렇게 다시 한번 복습을 합니다. 성부 하나님 예정하셨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 속량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인치셨다. 도장 꽉 찍어 주셨단 말이에요. 도장 찍어 주셨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삼위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그 목적이 세 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바로 성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끝날 때, 성자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끝날 때, 성령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끝날 때마다 똑같이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한번 보겠어요. 자, 1절부터 몇 절까지라고 그랬죠? 3절부터 6절까지라고 그랬죠? 성부 하나님. 자, 6절을 봐요. 6절. 성부 하나님이 예정해 주셨다. 그런데 예정하신 우리 하나님, 6절에 보면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해 주셨는데, 택하여 주셔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예정해 주셨는데, 그 성부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정받은 우리는 그의 영광을 찬송하는 데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삶의 고백이어야 된다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성자 예수 그리스도 12절을 봅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뭐 하셨다 그랬죠? 속량하셨다. 죄 사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분에 대해서 12절 말씀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께 영광을 돌리면서 영광의 찬송을 올려 드리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도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야말로 죄사함 받은 자가 할 일이 영광 돌리고 찬송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리고 이제 성령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14절 말씀 봅니다. 시작.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다 공통 단어죠. 예, 성부 하나님, 우리를 예정하신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찬송하고, 또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우리 예수님을 영광 돌리고 찬송하고, 그리고 우리를 인쳐 주신 우리 성령님을 또 영광 돌리고 그리고 찬송하는 일. 이게 우리의 마땅한 할 일이요, 또 우리 삶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역사하시는 삼위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지난주 설교가 처음과 나중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했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셔서 이 모든 역사를 이루시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시를 나타내시는 그 요한계시록의 그 말씀을 보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살아계신 그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의 그 역사들을 보면서 우리는 마땅히 영광 돌리고 찬송하고 찬양하는 그런 그 일들이, 그런 고백들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이런 하나님을 내가 찬송하며 산다는 게 얼마나 기쁜가. 오늘 우리 전사님이 인도하시고 우리 청년들이 뜨겁게 찬양을 했는데 얼마나 감사해. 이 찬송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 내가 주님을 찬송하고 높일 수 있다는, 영광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일평생 내게 주어진 이 특권을, 영광 돌리고 찬송하는 이 특권을 놓치지 마시고 믿음으로 감당하면서 확신 가지고 늘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찬양하는, 찬송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